부비스님의 소참법문 108자제어. 오늘은 108자제어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108자제어라는 책의 구성은 말이 108자제어인데 108항목이 4번 들어있습니다. 4번 들어있으니까 48이 32 해서 432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지요. 그 차례를 보면 크게 4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4단락마다 또 4단락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4단락으로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단락마다 또 4단락으로 소제목을 달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사사십육 전체 16 항목 안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삶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향상. 그 차례를 살펴보면 첫째, 인격향상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교화하려면 교화하는 사람이 첫째,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어떻게 해서 지금 2600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인격이 정말 최고로 향상된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요. 그만치 인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즐김. 두 번째 항목은 이를 즐기자 하는 것인데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면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야 일의 성과도 오르고 또 하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평안한 인생.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평안한 인생 그랬어요. 평안한 인생이라는 게 일을 즐겁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평안할 것입니다. 당연히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지요. 행복한 세상. 그 다음에 행복한 세상 그랬습니다. 자신이 평안하다면 그 주변에 함께하는 인연들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108항목의 첫째 내용을 인격향상, 이를 즐김, 평안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세상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서 항목을 잡았습니다. 자유자재한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 108자제어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자재한 인생 그렇습니다. 자유자재한 인생 아주 말하자면 인격이 향상되고 하는 일을 즐길 줄 알고 평안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세상이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자유자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자재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삶. 그 다음에 간단한 삶 그랬어요. 우리는 참 불필요한 일들 또 불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불필요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거기서 내렸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며 상서로움. 그 다음에는 여의길상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여기서는 뜻대로 이루어지며 상서로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뜻대로 이루어지고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요. 상서로운 일이어야 됩니다. 길상스럽고 선하고 남에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상서로운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뜻대로 이루어지며 상서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성장 그 다음에 심령 성장 마음의 성장 그랬습니다. 근본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지요.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근본 마음 이외 밖으로 드러나고 평소에 작용하고 활용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그 인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있고 세상에는 선량한 사람도 있고 성인도 있고 범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꾸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저 식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 잘 성장합니까?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가 108자 제어의 두 가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비로 서원을 실천함. 자비로 서원을 실천함, 이것은 부처님 법의 절대적인 실천해야 할 덕목이죠. 자비로서 서원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뇌를 다 들어주고 또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자비로 서원을 실천한다 하는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인간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려면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이러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뜻으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가문과 복의 배양, 그 다음에 가문과 복의 배양 그랬습니다. 은혜에 감사한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하고, 능력이 닿는 한 그 은혜를 갚고, 또 더 힘이 있다면 배로 갚고 몇 배로 갚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의 배양 그랬어요. 배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참 즐겨 씁니다. 배복, 복을 배양한다. 복을 우리가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심어진 복을 배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꾸 키워야 되죠.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곡식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거름도 주고 가물면 물도 주고 주변에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곡식이나 채소를 잘 키워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을 잘 배양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배복, 우리는 잘 들어보지 않은 말이죠. 뭐 복을 받는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만 지어놓고도 그것을 더 크게 성장하게 배양하는 가르침이 배복입니다. 덕을 쌓고 복을 수양, 그 다음에 덕을 쌓고 복을 수양한다 그랬는데 덕 쌓는 일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정말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덕이 있어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대개 재주도 있고 실력도 상당히 있는데 덕이 없어서 그 재주와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덕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보면 그 사람 별 실력도 없는데 상당히 사람들은 많이 따르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도 좋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보이지 않는 덕이지만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크게 우리 인생살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또한 덕입니다. 그 다음에 수복이라고 복을 수양한다 했는데 복을 닦는 일이죠. 복을 닦아야 됩니다. 배복, 복을 배양한다 하는 말과 복을 닦는다 하는 말은 비슷한 뜻입니다만 역시 자신이 지은 복을 또는 아직 미처 짓지 못한 복이 있다면 자꾸 짓고 배양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환경보호, 그 다음에는 108자 제어의 마지막 108항목을 네 단락으로 분류했는데 마음의 환경보호, 심령환보 그랬어요. 마음의 환경보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보호도 있지만 여기서는 심령환보라 해서 마음의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환경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일인데 사실은 마음이 주변 상황에 참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주변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환경을 잘 보호하는 가르침입니다. 책임과 본분을 다함, 그 다음에는 책임과 본분을 다함, 진책진분 그랬는데 책임과 본분을 다함,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의 책임이 있고 그 나름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을 본분을 또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책임과 본분을 다함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 그 다음에 자비와 지혜, 불교의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고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자비는 곧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실천하게 되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비 실천이 없으면 지혜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있는데 자비 실천이 없다. 그건 또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되고, 자비는 반드시 지혜를 근거로 해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행복.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으로서 쾌락, 행복, 기쁨과 행복이랬어요. 기쁨과 행복, 이것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네 번째 108자제어 중에 최후의 항목이 기쁨과 행복입니다. 왜 이걸 맨 마지막 항목에 넣었는고 하면 아마도 결국은 바람직한 기쁨, 그리고 바람직한 행복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성원법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참법문을 짧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려면 양이 너무 초과하면 가지를 안 해요. 또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분, 8분 안에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아서 짧게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10분도 채 안 되게 짧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무비스님의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